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면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부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문정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고 조금 축약해서 제가 이 시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시인은 문정이, 전문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창비 이렇게 신인 작가들이 내는 그런 저널이 있죠. 그런데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란 여름날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사이이다. 서로를 묶는 것이 거미줄인지 쇠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 가도 못한 채 죄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네, 부부가 참 애매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연인들 하면은 그냥 뜨겁게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나는 연인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은 없어지고 이렇게 여름날에는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잠을 자는 그런 사이. 그러다가 이렇게 모기 소리가 들리면 합세해서 저 모기 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다. 제 생각은 아니고 이 시인의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여전히 연인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죠. 네, 마지막 단에 이러한 표현이 있었어요. 서로를 묶는 것이 거미줄인지 쇠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약간 부부에 대한 좀 회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동의가 잘 안 되거든요. 네. 사랑으로 묶여있는 사이죠. 근데 쇠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 가도 못한 채 죄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다. 네,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네, 이러한 표현이 저에게 좀 와닿았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너무 쉽게 이혼하고 너무 쉽게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고 이런 추세가 있는데 부부란 게 뭐냐. 네,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네, 시인이 느낀 이 부부라는 것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이 두 사람이 너희들 각자가 알아서 살아 이러한 의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볼 때 보기에 좋지가 않네라고 표현한 표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좋다라고만 생각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은 지어놓고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지어놨는데 한 명만 지어놓고 보니까 그게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좀 뭉뚱거려서 그냥 개론처럼 이야기한 것이 바로 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면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조한 그 개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보기가 좋았다. 그런데 디테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고 났을 때는 보기가 좋았는데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 한 명만 창조하고 났을 때는 보기가 좋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단순히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결혼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좀 원초적인 그러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보기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은 뭐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하길 원치 않는데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단 뭐 혼자 살아도 뭐 문제가 없고 결혼해서 사는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적이 없는데 대부분의 기성 세대들은 뭐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하니까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결혼을 하려니 결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며 집은 어떻게 장만하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혼자 살기를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같이 사는 것이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만들어진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다,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왜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남자가 한 몸을 가지고 있고 여자가 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은 무슨 이야기냐?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거는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존재가 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보기에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나에게는 돕는 사람이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몇 번 고백을 했습니다만 결단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갔을 때 또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기까지 내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분유를 타먹고 내가 혼자 스스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사람의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묶였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묶여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13절 말씀,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정말 원수와 원수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함께 있지 않아요.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교인으로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씨 집안에 태어나서 저는 평산 신씨, 현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추석 때가 되면 광천에 내려가서 신씨 집안에 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매주마다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된 이 관계예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둘이 여러분과 저희가 또 여러분과 다른 성도님들 간에 이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만드셔서 매일마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관심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한번 잘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 공식이 있는 겁니까?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관계성.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남의 여인을 탐내지 마라. 이 관계,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공동체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을 한 가족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가족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혼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담을 잠을 자게 했죠. 네, 현대의 이 수술하는 이 의학적인 지식이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첫 번째 마취시키는 겁니다. 네, 잠을 자게 해요. 근데 왜 잠을 자게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의 뼈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잠을 안 지었으면 얼마나 아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혀 공감이 안 가세요? 그 갈빗대 하나를 치우시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남자분들은 한번 자기 갈빗대를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정말 갈빗대 하나가 있나 없나. 근데 갈빗대 다 있습니다. 아담만 없어요. 이제 올라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물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지으실 때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지어진 창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뼈에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원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 남자. 남자로부터 취해진 여자. 왜 갈빗대일까? 뭐 정강이 뼈도 아니고 뭐 손목뼈도 아니고 왜 갈빗대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의과적인 지식이나 또는 신학적인 지식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자를 보고 나서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처음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자를 보고 표현한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원문은 이걸 다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로 해놨는데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를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와 정말 내가 그 여자를 봤는데 정말 첫눈에 반했잖아. 근데 그때 든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어. 야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원문은 단순히 내 갈빗대에서 나간 것 같은데 정말 내 뼈 같다. 내 살 같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담은 지금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그대로 불러요. 내게서 나온 내 뼈. 내 살과 같은 내 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번역을 잘 못하는 건데 아무튼 히브리어가 굉장히 언어 유희를 쓰면서 자기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현덕인데 제가 제 아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덕 중에 현덕. 제 아내 이름은 최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덕 중에 현덕.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소름 끼치고 잠을 잘 못 잘 것 같은 표현이지만 아담이 정말 한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러한 표현이 그냥 고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제가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고 좋지 못하다. 그래도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했으면 그래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하와를 내가 어떻게 지었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내가 이 하와를 만들었어 라는 표현을 그냥 쭉 쓰면 되는데 갑자기 19절과 20절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음에 짐작했습니다. 나는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저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기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기사가 갑자기 나와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했으면 돕는 배필을 짓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과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올까? 아담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담이 창조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 있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인격체는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동물과 생물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막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각종 음식과 과일들이 있고요. 동물과 새들이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 많은 종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겠죠. 그런데 아담이 어떠한 작업을 했냐면 그 하나하나에 뭘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름을 주었대요. 이름. 참새를 보니까 참새 같아. 너는 앞으로 참새라고 해. 사과를 보니까 너 가만히 보니까 너 사과 같다.
그리고 사과라는 이름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아담이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려면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될까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들였잖아요. 이 강아지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루이빌이니까 영어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루이라고 할까? 루이? 별로 안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하얀색에 털이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되게 풍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볼 때는 야, 이거 털이 좀 뭉쳐 있는 것 같으니까 뭉치라고 하자. 뭉치, 손뭉치, 뭐 이렇게. 근데 어떠한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이렇게 모든 동물과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말 심사숙고했어요. 관찰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창조물에도 이거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창조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지나가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창조물이 다 아름답고 선하지만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동물과 정말 함께 나의 모든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인격이 있어요. 인격. 동물과 생물에는 없는 게 있는데 그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이. 그냥 생명이에요. 아담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기와 똑같은 인격체예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내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동물과 생물과 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인격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 내가 함께해야 되는 존재,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냥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모자라지?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도 한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존재, 완전하지 못한 존재,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나 보기에 좋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말 교만함과 동시에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혼자서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재벌 회장 됐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학위를 땄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어. 여러분,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게. 누군가가 같이 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되지.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해.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완전한 존재로 지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저도 본문 말씀을 이번 주에 보고 처음 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는 정말 온전하지 않은 존재구나. 내가 혼자 절대 교만할 수 없구나. 내가 혼자 절대 세상 살아갈 수 없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타락 이전에도 이미 한 사람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한 공동체가 됐을 때 한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 불완전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완전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나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사회성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돼요. 사회성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달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김이나라는 작가가 이야기한 겁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한 단면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나의 온전한 모습을 다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게 사람이야?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매일같이 욕하겠죠. 여러분, 사회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조금씩 숨기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회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의도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사회성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줘도 서로 욕하지 않는 것. 그래도 사랑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의도한 원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을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에 굉장히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가지고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체족이라고 하죠. 그러면 저도 영국에 있어 봤습니다만 어떤 해변가는 절반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절반 어떤 이 라인이 있는데 라인을 벗어나니까 사람들이 벗고 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벗고 다녀도 괜찮겠네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지상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이나라는 작가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어디에나 맞는 퍼즐 조각이 없듯이 우리 각자는 고유하고 다 소중한 존재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딱 들어맞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만인이 다 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지만 누군가는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지만 만인에게 다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를 정말 아주 편하게 반바지 입고 머리는 까치집에 제가 항상 편하게 생활하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한다면, 저희 집에 CCTV를 달아가지고 저의 모습을 다 공개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과 제가 3개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에 가시는데 저희 장모님이 저의 24시간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 둘째 서방은 정말 항상 목사 같고 참 신실하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너 자기 딸에게 와, 정말 너 결혼 잘했다. 장모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저를 욕하신 적은 없지만 아마 속으로 아유, 참 저것도 목사라고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인이 저를 사랑해 줄 수는 없어요. 온전한 모습을 다 보인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티격태격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절대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불완전한 존재지. 내가 불완전한 존재로 지음받았지. 저 사람도 당연히 불완전하잖아.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정말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진짜 못 받아주겠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국 가서 정말 시험 놉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 있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몇 초 안에 구원받은 그 사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분명히 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강도. 근데 거기 그 자리에서 구원받습니다. 죽어서 어디에 갔다고요? 낙원에 갔대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지존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는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야, 내가 천국에 갔는데 정말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천국에 있어? 여기가 정말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고 말지. 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그 누군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과 지금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는 절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관계는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저 사람 정말 훌륭해서, 저 사람 정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난 저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지 부자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자기의 문 앞에 있는데 빵 한 쪼가리 안 준 그 사람,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저 거지와 관계를 맺어야 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3년 제 아내와 살아가면서 여전히 막 긴장 관계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방구를 트지 않고 벌써 병 걸리지 않았을까? 항상 긴장되어 살고 뻣뻣하게. 여러분, 그건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단면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절대 관계가 아니에요.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줄 때,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 그래도 사랑해 준 사람과 결혼하는 거지. 내가 내 있는 모습 단면 중에 딱 하나 조금 보여줬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 이상하다. 그러면 결혼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몇십 년을 같이 살아가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5월 21일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달력에 부부의 날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건데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5월의 가정의 달에 이 둘이 하나가 돼서 부부의 날이라고 정했대요.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정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부부가 만들어 놓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부부의 날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진 십계명이 있어요. 부부의 날 십계명 1번,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부부가 대부분 같이 화내니까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2번,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마세요. 3번,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과연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거랑 비슷합니다. 그죠? 성경이랑 비슷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마세요. 4계명의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항상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겁니다. 야, 옆집에는 하버드 갔는데 너는 고작 서울대 가냐? 이러면서 비교하잖아요. 비교가 끊임없이 사람 지치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가끔씩 그런 비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사람이 참 비교만큼 힘든 게 없어요. 야, 옆 교회는 몇백 명인데 왜 우리 교회는 몇십 명이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데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무슨 초등학생 같은 수준인지 모릅니다. 옆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 차는 이러냐. 끊임없이 그냥 비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5번에 아픈 곳을 긁지 마세요. 가려운 곳만 긁어주시면 됩니다. 결혼하고 가장 좋은 게 등 가려울 때예요. 6번에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마세요. 7번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8번 결코 단념하지 마세요. 9번 숨기지 마세요. 10번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다 부족해요. 남편도 부족하고 아내도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옆에 돕는 배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성경도 이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우린 매일마다 실수하고 매일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25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저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저 성도님 못 보겠어. 내가 교회 못 나가겠어. 여러분, 우리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고립되어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래, 나도 불완전하고 저 사람도 불완전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정으로 묶으셨지.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